진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늘 기뻐하라 그랬죠. 복음을 기뻐하고요. 말씀의 기쁨, 이 세 가지 기쁨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거, 이게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업이자 제일 핵심 되게 돼 있고요. 이 비밀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마게도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그렇게 반드시 행하실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혼자의 힘으로 전환되어지는 건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게 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에 누가와의 만남의 축복의 비밀을 예배해놨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는 것도 맞겠지만은 근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세 가지 신앙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은 물음표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언제나 물음표다. 여러분들 이거는 곤란한 부분 많겠죠. 물음표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기도한다. 여러분 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물음표를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느낌표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그죠?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항상 어떤 느낌은 주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도요, 또 곤란한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마침표 신앙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딱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그러니 응답 받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응답도 아닌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내온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되고요. 마침표 딱 찍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남은 생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로마로 전환되어져서 세계복음화 응답들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가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고 조금 그렇지만은 이번에 아브라함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부분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시간표까지 조금 한번 살펴봤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침표를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헌신한 거, 결단한 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이 부분들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요,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어찌 보면 단식이겠지만은 이 내용들도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요. 진짜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됐구나, 마침표 딱 찍으려 하는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요 기근 왔을 때에 조금만 여러분들 진짜 믿음에 결단하고요. 기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얼마나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마침표를 찍냐, 이 부분에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래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 보지를 않죠. 그래서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어디로 끝나버립니까?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응답을 누리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롯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아 누리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에 이제 후대도 약속하고 많은 응답을 주는데 여러분들 그죠? 세를 많은 겁니까? 쪼개지 않는 부분들 성경에 나오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피라는 부분들이 올바르게 결론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대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뭔가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면 되는 게. 근데 이제 그걸 아브라함이 보지를 않게 됩니다. 또 여러분도 중간에 또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 가지로 가지게 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해 가지고요.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의 불신앙이 아니죠. 자기 아내 사레가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몸이 되니까요. 아들은 갖고 싶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자녀를 가지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나 요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탈락하는 부분들,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그랄이라는 곳이죠. 여기로 또 여러분들 내려가게 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랄도 가나안 땅이 아닌 곳이 되겠죠. 가나안 땅을 떠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거 찍으려고 하거든요. 마침표 찍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려 하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아브라함이요 탈락하고 이 인생이 되는 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갔다가 또 탈락, 제자리 걸음, 또 조금 갔다가 또 탈락, 또 갔다가 또 탈락. 이걸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딱 결론 내리고 마침표 찍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들 계속 세계보고만 시간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마침표 신앙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더 이상 이제 시간표를 하나님이 늦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 이삭이 출생하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이라는 부분에만 머물고 있으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게. 근데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치 못 채도록요, 기근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딱 테스트했는데 아예 여기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아예 테스트한다라고요. 하나님이 딱 그냥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테스트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더 이상의 시간표는 진행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쩌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삭의 응답을 받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본문이 이제 22장에 나오는 부분들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나안을 떠나는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은 12장이 되지만은요 여기에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부분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행하시겠지만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물음표를 두고 있고 느낌표로 끝나고요 마침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실제로 내 응답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마게도냐로 전환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있지만은요 이 부분에 딱 여러분들 마침표 꼭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꼭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심에 여러분들 마침표 진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구나. 이게 마침표 딱 찍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는요 많은 부분들이 기도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 마침표를 찍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이죠. 언약의 마침표 정말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마침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늘 언제나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죠, 여러분들. 믿음의 마침표 정말로 찍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죽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믿었습니까? 안 죽는다라는 게 뭐 성경에 우리가 몇 번을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침표를 딱 찍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되는 게, 마침표를 찍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록할 게 없습니다. 거의 마침표 찍고 결론 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요, 이 마침표 딱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의 비밀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돼야 되겠고요. 올 2023년 한 해 동안에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점검할 그런 시간표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딱 하나님 앞에 마침표 신앙 딱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정말로 중심과 언약과 믿음에 하나님께 딱 인정받는 그런 한 해 되면 되고요. 이게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의 특징이 뭐지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늘 언제나 아브라함 사람이죠. 흔들리고요, 또 흔들리고, 뭐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친촌 임마누엘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침표 딱 찍어져야만 되게 되는 게, 이 비밀들을 조금만 생각하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그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에 넘어지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이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설교였고요. 그래서 7편의 설교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번째 설교고요.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8번째 설교까지 하고 있는데, 설교의 핵심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는 거, 뭐를 촉구하냐? 회개를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 하시는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들 2번, 3번 계속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다른 부분들로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깨어진 옹기 비유입니다. 깨진 옹기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옹기를 하나 사라는 게, 토기장이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옹기를 하나 사라는 게, 옹기라는 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요, 흙으로 빚은 그런 여러분들 톡입니다. 톡이. 이걸 하나 사라는 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걸 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어른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불러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흰놈의 골짜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골짜기로 옹기 들고 지도자들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1차적으로 여러분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들이 있죠. 그것을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가가 여기서 이제 모든 쓰레기를 태우면서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옹기 하나, 그죠, 토기 하나 들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데리고 이제 이리로 가게 되는 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는요. 이제 2절에 그죠?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3절부터 말하기를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어떤 거냐? 이제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쭉 선포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냐?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의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우상 숭배냐, 여러분들 흰놈의 골짜기에 가면요, 뭐 한쪽에는 쓰레기 소각장도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는 뭐가 있냐, 도벳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도벳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벳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당이 있는데 이 우상 숭배 사당에서 뭐하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제일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이제 인신제사라 그러거든요. 인신제사가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요, 우상 숭배하는 신입니다. 뭐 바알 아세라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인신제사를 이제 많이 그렇게 주장하는 곳이 이제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 그래서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요, 자기들의 자녀 중에 아이들을 데리가 가지고 인신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게, 요게 어디서 하냐, 이제 도베 사당인데 이게 여러분들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요 사당이 있게 되는 게, 요게 언제 제일 많이 성행했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 때에. 그리고 이게 가장 심각하게 행해질 때가 누구냐, 그게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가 왕 돼 가지고 지 아들 중에 아이들을 여러분들 여기에 우상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죠, 여러분들. 이 므낫세가 활동할 때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요 부분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종교개혁 하면서 다 없애버리는데요. 이게 다시 누구 때 부활되냐면 요야긴 왕 때죠, 그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요야긴 왕 때에 이걸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리고 요야긴 왕 때에 주로 메시지를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이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바로 도베 사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인신제사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여기 여러분들 이제 이 재앙의 내용들을 쭉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런 이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릴 건지 그 재앙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시게 되게 되는 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죠, 이제 중반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죠, 도벳이라, 도벳은 이제 사당 이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게, 여기에서 인신제사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저주와 재앙을 내려가지고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름 대신에 죽음의 골짜기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어떤 계획입니까? 인신제사 드리면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치면 이 우상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이제 잘못된 우상이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신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불러와 가지고요, 완전 이들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라는 게, 그 대적이 이제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그죠, 여호야김 때 일어나거든요. 이때에 실제로 바벨론의 1차 침공 와가지고요, 많은 그런 일들이 나중에는 실제로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칼에 엎드려진 시체들을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밤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야기 완전히 여러분들 조롱거리,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히 포위해 가지고요. 고사작전으로 몰아가 버리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은 두 손 들바 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을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요. 이제 결국은 사람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공갈만 친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성취다 되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저주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어느 정도로 굶주리냐,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에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서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요. 10절부터고요. 여기에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옹기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옹기를 파괴해버리면 이제 조각조각 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옹기를 깨뜨려 버리고요. 그 다음입니다. 11절에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옮기죠. 옹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면은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려서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죽음의 그런 골짜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고요. 12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도벳처럼 만들게 할 것이다. 도벳은 죽음의 골짜기라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 속에 완전히 그런 죽음 속에 몰아넣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게 되게 되는 게. 뭐 내용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옹기를 깨뜨려 버리면요 깨어진 옹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뭐를 찍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요.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를 통해서 60년 동안 끊임없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대로 멸망과 오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심판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옹기 하나 사가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려 버리고요. 야 깨어진 옹기 원래대로 만들 수 있냐 없냐? 못 만들지 않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와 재앙, 이 심판이라는 부분들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드디어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호야김 시대죠. 그다음에 여호야김 물러나고요. 여호야긴 왕.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그 마지막 왕. 예.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게 마침표를 찍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의 마침표를 찍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거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교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걸 이야기하는데도 회개라는 부분들을 듣지 않고요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깨어진 옹기 비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저주와 재앙에 마침표를 찍고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멸망을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표가 진짜 진행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머나세 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확정이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저주와 재앙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는 거죠.
뭐 복잡하게 생각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마침표라는 부분들을 조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그죠? 하나는 축복과 응답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요 이 축복과 응답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축복과 응답의 마침표 세 가지입니다. 그죠? 중심 가지고요. 여기 여러분들 딱 마침표 찍어야 되고요. 언약입니다. 복음이죠. 늘 복음을 기뻐하는 비밀 가지고 축복과 응답의 마침표 찍어야 되고요. 믿음 가지고 축복과 응답의 마침표 꼭 찍을 줄 알아야 되는 게. 근데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데 어떤 마침표냐? 저주와 재앙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의 마침표를 찍는데 이건 뭐가 되는 건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함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짓고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교만함으로 간다. 어느 날 선을 넘으면요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이라는 부분에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게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교만함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우상을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 렘넌트로 후대로 주셨는데요. 이것 가지고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그 부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의 마침표 딱 찍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결국 이 내용이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음 주신 비밀들을 가지고요 이대로 들어간다 이것만큼 뭐 잘못된 게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좀 말은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오늘 조금만 생각해 볼 거 마침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응답의 마침표 저와 여러분들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지만은 마침표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마침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들을 꺾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부분도 꼭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뭐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이번 주 말씀대로 그죠? 마침표라는 부분을 두고 조금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우상의 길을 되돌리지 않고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제 끝을 보는 겁니다. 그 끝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옹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이래 말해도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는 거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 되겠죠.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설교들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과 응답의 마침표를 찍고요.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